67절과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이번에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지나간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 한 권이 떠올랐는데요. 이 책은 그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이 폴 칼라니티는 이제 스탠퍼드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요. 영문학 석사를 마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의 역사 또 철학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일에서 의학대학원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졸업 후에 이제 자신의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연구 업적을 또 인정을 받아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최고의 이제 신경외과 의사로 여러 대학에서 이제 교수 자리를 이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장밋빛 미래가 이제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CT 정밀 검사 결과를 휙휙 넘겼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한 종양이 폐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여러분, 왜 저자에게 그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사진을 판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 그 사진이 자기 폐를 찍은 사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저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프기 전까지는 건강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기 전까지는 실패한 사람의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물을 흘려보기 전까지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절박함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전에 스쳐 지나가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이 지나간 자리 가운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방황하던 삶을 멈추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방황하던 삶을 멈추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오늘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는 거,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한 후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방황하며 궤도를 이탈하여 살았는데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고난 당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황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그 만화가 최철규 작가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님의 아내는 저랑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이연세 씨 아세요? 모르는 척 하시는데, 이연세 씨 그 만화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좀 만화방 좀 다녔었던 분들인데, 이연세 씨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분인데 이제 성인 만화를 그리는 분이셨어요.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명목상의 신자였고 이렇게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오른쪽 폐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폐가 시커멓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흉이라는 진단을 받게. 농흉이 뭐냐면 폐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키가 178cm인데 몸무게가 47kg.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도록 작정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나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말씀을 만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내가 영생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병원 안에서 한 처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나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도리어 이 피를 토하게 된 거죠.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수술 전에 마지막 엑스레이 촬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엑스레이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4시간 만에 폐가 정상이 된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회복되고 나서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으니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저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사는데, 이제 어느 날 또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23장 18절을 보게 된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성인 만화를 절필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 이제 만화들을 그리게 된 건데, 기독교 만화의 이 수입이 성인 만화 그리는 것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열어주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고, 지금은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있죠? 그걸 만화로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친구들이 철로 역정을 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불청객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방황하는 삶을 멈추고 우리가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 전화로 통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큐티 세미나도 참석하고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8살 때 IMF 1년 전에 저희 집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방황하던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었을까? 40대 초반에 비교적 늦게 제가 미국 이민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 광야 같은 이민길을 생활하면서 제가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새노래교회 부임해서 정말 이렇게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매주 성도들이 몰려오고 재정이 차고 넘쳤다면 지금의 제 마음가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당하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흘려듣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흘려듣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우리 7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토부라고 시작이 됩니다.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던 이게 토부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제 메오드 토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부로 시작하는데 뭐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토부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흘려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설교의 형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서재를 둘러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셨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처음엔 갑상선 암에 걸리셨고 이제 인생의 만렵에는 이제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주로 싸우는 것이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자기가 암을 붙들고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웠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자기의 삶에 고난의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니까 췌장암으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남겨진 삶이 기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천국을 진짜 소망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추억 쌓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진짜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의미 있는 추억 쌓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살의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기 전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그의 삶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호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 입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자녀들은 다 너이키 입을 때 요셉만 나이키 입은 거고, 다 제우스 입을 때 요셉만 게스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 많이 받았던 요셉이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피아 워십이라고 지금 분당우리 교회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동선 목사님 계신데, 그 이동선 목사님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몇 해 전에 그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 번 그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병원에서 쓰러진 거예요. 보니까 이제 뇌출혈이 5군데나 있었고 이동선 목사님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이런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엘리야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아픔을 간증하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은 결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귀에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그 전신 마취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수술할 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명의를 촬영하고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더니 뭐 수술이 잘 됐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는데 명의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나와요. 그래서
몰라요. 여기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비인후과 이제 박홍주 선생님 편인데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해줘서 이제 제가 회복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전에 제가 아산병원에 많이 신방을 갔거든요. 교구 목사로 제가 신방을 갈 때 정말 많이 갔는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받기 전에 마취제 하나 딱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인사를 하고, 그러면 혼자 이제 그 마취제를 가지고 수술대에 눕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 찾아와서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수술 받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이 졸이면서 부담이 됐겠구나. 수술실 앞으로 갈 때는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깨어나서는 이렇게 통증이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갈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인생 가운데 채색 옷을 벗고 고난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IMF 1년 전에 저희 집이 부도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힘든 이민생활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새노래 교회 부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시편 학자 가운데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계세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장장 4권이나 되는 큰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거든요.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그를 부자로 만들어 보라. 부자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그를 가난하게 만들어 보라.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난이, 그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도 똑같은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그 사람의 신앙이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고난받으신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항암 치료 중에 계시고 경기가 어려워져서 실직당하시고 고환율에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혹은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는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